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찬양 두 곡만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찬송가 167장.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과 세계로 승리하셨네.
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이 걷네 멋진 만마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계로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계로 승리하셨네 아멘 주하나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떨긴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더 빛난 생명 더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다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나의 길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하나님 찬양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보세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보아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길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기름과 다시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밝힌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보 순서를 약간 바꿔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양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양 성도는 모이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의 힘을 얻고 흩어지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교제나 예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던 셀 모임과 사업장 예배 등 소모임들을 재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와 새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전도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예양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에도 예양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한국과 KK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에서 주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뒤덮은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자녀들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세계 경제와 무너진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 가운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성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시는 유준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빈곤한 심령들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목사님의 가정과 선교의 길에 항상 동행해 주실 줄 굳게 믿으며,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목사님의 가정과 그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드리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 부활 신앙을 회복하자. 회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 신앙이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었고, 근데 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데 회복이라고 표현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활 신앙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항상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회복하자라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혹은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활만 믿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능력과 기쁨, 권세를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로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회복이라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신앙생활을 해요. 겉모습으로 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다 보면 그냥 교회에 나가고 약간의 봉사를 하고 예물 생활을 하고 뭐 이러면 신앙인으로서 난 신앙을 키워가면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천국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해도 돼, 고난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 가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려면 어떠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주일날 교회 가, 이 정도에서 머무르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매년 부활절을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종료주의, 추수감사절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왔을 거고, 저도 50년 이상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이게 매년 똑같은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이게 새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50년 이상을 똑같은 부활절을 보낸다면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밥을 먹으면 키가 커야지. 밥은 줄 수 있어. 키 안 크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양식을 먹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기대를 하는데 자라나기를 기대하는데 안 자라.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신앙의 패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가고 있어요. 많이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라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멈춰 있거나 내려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연말에는 연말 정산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게 1년 동안 우리 신앙이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검사해보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으면 10년 지났을 때 보니까 10년 전보다 못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일부러 부활신앙의 은혜도 좋고 부활신앙의 축복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의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는 사람의 표현으로는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절에는 부활을 전해야죠. 예? 부활절이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저 녀석을 이번 주에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못 데려왔는데,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3번은 교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선물 주니까. 근데 요즘에 다들 잘 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젊은 아이들은 없어졌어요. 어찌됐든 부활절이라고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고, 말레이시아 사라와카 사바는 또 금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면서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큰 우리의 절기죠. 이럴 때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틀림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오겠죠. 어떻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어. 난 의심이 안 드는데 그건 야고, 그건 내 얘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부활신앙을 소개해 주어야죠. 나만 믿는다고 너도 믿음을 가지면 믿게 돼, 교회 다니면 믿을 거야, 이건 조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감동적이지 않아요. 김학철 교수라고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아주 쉽게 잘 풀어주는 교수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좀 다른 방법에서 해석했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한번 증명해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너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냐라고 거꾸로 접근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이제 가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시지 않은 거라면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니까 또 많은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거짓말한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거짓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몇 사람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또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때 나 거짓말했어. 내가 사실은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짓말한 거야.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데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병사했지만 나이 들어서 감옥에서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버티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가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당하고 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그 가짜를 위해서 그러겠느냐?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너는 가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 가짜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자기들이 시체를 갖다 딴 데다 숨겨놓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시체들을 훔쳐갔다고 표현하잖아요. 딴 데다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시체를 위해서 순교를 당해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맞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오늘날까지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또 들어보니까 오카노가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순교하는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 때는 조금 이제 권력과 결탁해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 사역에 또 이제 그 가난한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이 이슬람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반발로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나라들이 이슬람화되는데 쉬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다. 우리가 그 순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 걸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의 의미부터 한번 낱말 뜻은 죽었다 살아났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활은 뭘까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제 번역서들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많아요. 근데 공동 번역이라는 건 천주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 석사에서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새 번역은 그냥 번역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새 번역은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으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수월은 죽음입니다. 죽음.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이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그럼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몇 가지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난 죽음 별로 신경 안 써. 난 뭐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 난 죽음 무섭지 않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 그거는 정말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훈련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안 하려고. 근데 입에 붙어 있잖아.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아이고 죽겠다 이런 표현들을 제법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가 동시에 아니 살겠다라고 또 해버리거든요. 그거 한 몇 달 하니까 이제는 그런 표현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죽을까 걱정하죠. 항상 조심하고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죽음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죠.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사망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사망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게 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 그 다음으로 문제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까지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죠. 그들이 알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너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천년 만년 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너무나 잠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잠깐. 이 잠깐이지만 내세가 없는, 천국이 없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지도 않을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깝지 않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니까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삶밖에 그들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근데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선교사 처음 나올 때 선교사 나오는 시점에 이 스데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슬림 국가라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협박을 많이 들었죠. 죽을 줄 알고 여기 오면 죽을 줄 알고 스데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게 되는데 전 지금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천국이 보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그 순간에 배반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신앙 지키며 순교하려면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 보좌 그거 꼭 보게 해달라고. 그것만 보면 되니까. 왜? 죽음 이후에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절로 가는구나. 그걸 보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보고 있는데 죽음이 뭐가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배짱 있게. 이 세상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는 이제 뭐 옛날에 명예도 들어가는데 요즘 명예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예는 힘을 못 써. 권력이든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좀 힘 좀 쓰면서 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그거 믿고 힘 좀 쓰던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대부분 큰 집에 가. 가만히 보니까 정권 바뀌면 다 큰 집 갔어.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 가지고 힘 쓰던 사람들은 다 큰 집 가. 진짜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담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배짱이 생겼지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써놓은 가계부를 한번 봤어요. 가계부. 콩나물 30원. 깜짝 놀랐어요.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30원은 이해가 안 갔어요. 콩나물 30원어치도 파나? 이 생각. 그건 우리 어머니 세대인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구멍가게 할 때 그렇게 팔았는데 아내는 돈이 없으니까 콩나물 30원어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내가 무슨 도적질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나는 몰랐지만 아내는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냐고 하나님한테 좀 화를 냈어요. 근데 뭐 화를 냈다고 해도 제가 얼마나 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지. 그런 훈련들을 전도사 때도 했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초창기에 좀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근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런 때도 살았는데 뭐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잘 쓰는 사람, 남들에게 담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담대하면서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많아서라면 나도 저축하고 내 뒷일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하면은 많아서지. 근데 내 거는 챙기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것이 보여요. 이때는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때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그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아니,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뭐 어차피 난 천국 가면 황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 건데.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그럼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고 봤더니도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자 한 마음만 먹어도 그 물질이 다 채워졌어요. 아니 그 물질보다 훨씬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달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니까 어찌됐든 교회나 성도님들부터 후원 받아서 살잖아요.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월급이 한 푼도 없어요. 저는 타석교회에서 이렇게 뭐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아서 사니까 뭐 영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몇백만 원일 수도 있는 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돈 없어도 담대하고 해야지.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것보다도 몇 값절로 하나님이 미리 주시던 거를 많이 채웠어요. 너무 많이 채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 이제 담대함이라는 거. 담대함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움이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너그러워져요. 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생기겠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떠날 때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해버렸어.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작은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괜찮아 다시 해도 돼. 그런데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해줬어. 아브라함.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약속을 다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대로 다 줘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뭐 그 소돔성 고모라성 기름이 조금 기름지다고 땅이 옥토라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너 먼저 가져. 너가 원하는 대로 가. 그래서 난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건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막 깎아서 우리 학생들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 옛날에 쌀을 팔러 간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쌀을 사러 가면 되라는 데다 쌀을 이렇게 담아서 줘요. 그릇에다가 상자 이렇게 상자죠. 근데 이걸 깎아 그게 한 되야. 근데 쌀집에서 그렇게 깎아서 쌀을 팔면 그 집 장사 못해. 손님들이 안 가. 그래서 이렇게 높게 줘. 원래는 깎아서 한 대를 파는 거지만 항상 쌀집을 이렇게 높게 주는 그 풍토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타인에 대해서 항상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딸애가 직장에 들어갔어. 계속 용돈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더니 뭐 월급이 작던 크던 월급을 받으니까 저도 월급을 받아서 저는 기대를 했죠. 이제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겠지? 기대를 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 준다는 소리를 안 해. 헌금은 하겠대. 헌금은 이제 하기 시작했어. 근데 용돈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을 놔두고 할머니들이죠. 부모님을 놔두고 해외에서 사니까 효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엄마 아빠 대신 한국에 있으니까 할머니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할머니들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월급을 타니까 제일 먼저 뛰는 게 11조, 그 다음에 할머니 용돈이 있어요. 우리 조카가 많거든요. 할머니한테 손주들이 많은데 할머니 용돈 드리는 손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 그것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적던 많던 할머니들한테 잘해야 된다. 가르쳤죠. 근데 어저께 또 전화하다가 아주 기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녀석이 돈을 많이 받는데 월급을 받는데 그래도 돈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어디다 쓸까 궁금하잖아요. 말 안 주니까.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항목이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항목 그 통장에다가 매달 돈을 넣는데 그 돈은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도 요청하고 어쩔 때는 뭐 밥 좀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자고 할 때도 있고 자기 뭐 힘든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도 목회자 자녀라서 그런지 청년들 중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사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뽑아놨다. 따로.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내가 밥 사줄 돈, 차값 낼 돈이라고 항상 매달 그만큼씩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고맙다. 잘 키우지 못했는데 참 잘 컸다. 잘 키우지는 않았는데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넉넉함.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많이 안 가져도 상관없어. 남보다 많이 가진 게 뭐가 중요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요. 자,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도 넘어서시고 천국 소유했잖아요. 담대하시고 또 넉넉한 너그러움으로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복음적 삶입니다. 복음적.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복음 전파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4월과 5월에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코타키나바루에 6월달에 변화가 와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와요. 회사가 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요. 그 전에 우리 예양교회가 틀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와 연결점을 지금 제가 찾으려고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는 또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11월이 되면 어쨌든 뭐 다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KTK 이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시 한인들이 돌아오면 전도 못해요.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쉽지 않아요. 바빠져요.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 일로 바빠질 겁니다. 다시 이렇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전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복음 전파, 그런데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들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 저는 한국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너무 교회만 사랑했다라는 우리가 좀 잘못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목회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하면 옛날에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20년도 더 됐구나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20년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시대에 안 맞았어요. 시대에 한국 상황에. 그래서 제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세상 사랑해줘요.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줘요. 한쪽으로는 복음 전파, 한쪽으로는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한 자의 산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지만 부활신앙 가지고 아버지 그 권세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이웃에게도 이 귀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은 이들이 이 코타키나바루를 떠난 이 시점에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의 신앙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땅을 지켜서 많은 이들이 돌아올 때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잘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많은 한인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부하러 온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난 세월이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들이 등교하여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세상에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부활하셨다 전하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